이제 4장, 5장, 6장 이 뒤에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 멈추고 다시 재개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 보시면 등장하는 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오고, 성전에 이제 기초를 쌓기 시작한 이후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1절에 대적이 듣고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누군지 그 뒤에 내용 보시게 되면 나오죠. 2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우리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선지자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게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귀환할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두 막대기로 이야기합니다. 두 민족이 하나로 묶여서 다시 귀환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지금 에스라 이 말씀이 그게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올 때 12지파가 같이 오는 내용들을 잠깐 언급이 되어지는데, 다시 돌아올 그때,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돌아올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아수르는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땅, 그때 이주시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끌고 가고 그 이방의 민족을 이 사마리아에 머물게 했었던, 그때부터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도 섬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너희의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멸망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제단까지 쌓아놓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버린 이유가 영적으로 음란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인데,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을 건축할 때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동일하게 그 지역에 이미 정착해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우리가 너희의 제사에 동참해서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내용과는 좀 달라요. 이게 섞여버리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맨 마지막 가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우리 혼자 건축하겠다라는 것은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배타적으로 자기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의 성전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겠다, 이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행동을 하느냐, 그 나오는 단어 가운데 5절 6절에 뇌물과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 하나 용어를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나오는 이 바사왕, 처음 바사를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황제 이름이 키루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는 그 왕들의 칭호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성경에 다리오가, 지금 5절 보면 다리오가 나오죠. 6절 보면 아수에라고 나오고 7절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들을 부르는 칭호가 이런 칭호로 쓰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여기 나와 있는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예요. 그 왕들의 통치자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는 의미의 이러한 그 왕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칭호가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역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고레스를 다리오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이름이고 다리오는 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을 놓고 보면 성경이 잘 안 맞고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왕을 부를 때 아하수에로라고 부르고 다리오라고 부르고 아닥사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다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 어떻게 부르냐?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흐샤, 아르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부를 때는 흐샤, 아르샤 이렇게 부르는데 헬라 사람들,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때 이 헬라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다리오 이런 왕을 우리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크세르크세스. 300이라는 전쟁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잖아요. 그 알렉산더 이제 그 전쟁 붙는데 거기 나와 있는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사람들을 헬라 사람들이 왕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호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왕을 부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아닥사스에게 다리오에게 여기 얘기하면서 제가 뒤로 뛰어 넘어갔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은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부터 아하세로 아닥사스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합니까? 조서를 올려서 고발을 하고 성전 건축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막은 게 아니라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뒤로 가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공사를 그치게 하죠. 공사를 그치게 해서 오늘 맨 마지막 24절 읽은 내용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성전 건축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평탄하게 순적하게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회유하는 내용 같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동참시켜달라. 근데 그걸 거절하죠. 회유하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고발합니다. 조서를 써서 이 성전 건축하는 거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하고 뭘 씁니까? 뇌물까지 써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못하게 방해합니다. 회유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강제로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막아서는 그러한 장벽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뇌물을 쓸 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이 고발을 할 때는 이 거짓을 이야기하죠.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뒤에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한번 11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12절에 악한 12절 세 번째 줄 보면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한 모습이 느헤미야 보시기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서 이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말은 빼버리고요. 그들이 살 집을 만들고 성곽을 건축해서 지금 13절 가면 성곽이 완성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왜곡되어 있는 고발장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빼버리고요. 뭐합니까? 이들이 지금 반역을 도모하는 민족이고 이제 성곽을 만들어서 이게 완성되어지면 조공 바치는 거, 관세 드리는 거, 왕을 섬기는 거 이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결코 쉽지 않은 그 상황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일을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달콤한 유혹으로 회유하는 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락하고 편안한 것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억압하고 힘있게 나를 억누르게 되면 거기서 멈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서 그냥 이 잘못된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결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금 오늘 본문까지는 뭐가 나왔습니까? 중단이에요, 중단. 끝난 것처럼 보이는 중단되어졌다. 근데 24절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써 있죠. 바사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건 뭐죠? 2년 이후에는 다시 재개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또 하나님께 주시니까 또 다른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도 하지만 지금의 현실의 상황에 보시게 되면 이 어떠한 변화가 멈춘다는 것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지점이 되어집니다. 성장이 멈춘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성장한 다음에 멈추게 되면 이게 지금 이 다음에 또 다른 성숙의 길로 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어린아이가 쭉 자라다가 10살쯤 돼서 이제 키가 막 130, 140인데 거기서 멈추게 되면 이거 걱정거리가 되어진다고요. 17살 돼서 키가 180이 넘었어요. 거기서 더 이상 안 자라면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상식선에 맞게 움직이면 우리는 그냥 안락하고 편안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긴장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세워져 나가면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해서 안주할 수 있어요. 더본교회가 1년 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2년 차 때 적게 오는데 3년 전 때 만약에 사람이 아무도 안 온다. 이러면 우리 걱정할걸요. 그런데 막 늘어나면요. 편안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세울 것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동시에 이걸 멈춰지게 됐을 때 이들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땠을까? 당연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상식의 선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은 그냥 이것이 너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이것을 멈추십니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 이듬해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시는 거예요. 1차 귀환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 귀환을 통해서 5절, 1절, 내일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학계와 스가랴와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또 도모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멈추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타임라인에는 신앙의 자리에 멈추는 것은 멈추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하여금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만드셔서 사람을 또 준비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게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성전에 기초를 놓고 멈춘 듯 보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기도로 채우기로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끼리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 집사님 어떻게 오셨지? 저 과정이 대체 어떻게 온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이 자리를 채우길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흘러갈 건 또 흘러가게 하시고 빈 자리를 또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의 터전 위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자리에서 결코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만들어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과정입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잠시 스탑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물길은 이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게 만드셔서 이 길로 가게 하셔요. 왜? 거기 갔더니 이 길을 만날 수밖에 없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지혜에서부터 이게 더 큰 물길로 이거를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강건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이 교회들이 함께 다 모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멋지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